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닫힌 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땅끝은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같은 민족이면서도 꺼려하는, 나의 정말로 가기 싫은 곳. 나의 땅끝.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최고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땅끝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면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이 땅끝을 생각하고 그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땅끝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땅끝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끝으로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땅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땅끝으로 가는 그 땅끝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땅끝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땅끝은 아닌데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떤 땅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 환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디로 확산이 되어지냐면 사마리아 전역으로 확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로도 복음이 퍼지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3,000제자, 5,000제자 이러니까 다 모이고 계속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것만 하는데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환란을 허락하셔가지고 온 유대로 흩으시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싹 흩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지난주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나 만주 이런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끝의 시작이라는 그 시작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진짜 땅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 서버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로마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그 땅끝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현장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데 정말로 땅끝에서 땅끝을 바라보고 더 땅끝을 바라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정말로 땅끝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유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시작점은 땅끝의 시작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짜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언약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으로만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흩으십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12사도 외에는 초대교회 3천 제자 세워지고 5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 5천 제자까지만 세워졌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더 많은 세자들이 수도 없이 세워졌을 겁니다. 2만 명, 3만 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느냐?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천하가 흉년들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흩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성도들만 흩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하나님 흩으시기를 원하느냐? 이 사도들까지도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에게 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문을 여셔가지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여기시고,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이방인에게로, 로마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도들밖에 남지 않은 그 초대교회, 이방인 가정, 로마인 가정이,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가 지금 사도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이게 율법에 합당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땅끝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땅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잘 보냈다 하고 있는 그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완전히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요동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땅끝으로 다른 사도들을 흩어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죽임을 통하여서, 그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땅끝으로 흩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12제자에게 말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제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붙잡히는 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붙잡히는데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무교절 기간입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잡힌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데요.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몇째 날에 잡혔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6월절 절기 전에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첫째 날 잡혔는지, 여섯째 날 잡혔는지, 일곱째 날 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날 잡혔다면은 거의 7일을 감옥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무교절 7째 날에 잡혔다면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6일 동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날, 내일이면은 무교절 절기가 끝나가지고 이제는 내일이면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백성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내일이면 잡혀 죽일 그날 밤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고 할 때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는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시킨 대로 다 행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는 따라오라.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가는데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문 거기에 닫혀 있어가지고 감옥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고 닫힌 감옥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도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묶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도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묶인 부분이 풀리기는 풀렸는데요. 그렇죠?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닫힌 감옥문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기적으로 지금 문 밖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감옥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 한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 풀린 것 같은데 이게 풀린 게 아니고요. 닫힌 것이 열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 자주는 우리 다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8장 이런 다른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을 많이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장을 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2장을 자주 보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이제 12장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이 19절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부분을 그냥 빨리 또 제가 성경에 생각하는 부분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로 봤냐면은 파수꾼들을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라 명하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이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잊어버려 놓으니까 파수꾼들을 죽이라 이렇게 헤롯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죽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의 상황이 지금 편안해진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쫓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쫓고 있어요. 틈만 나면 잡히면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다시 감옥에 끌려가고 다시 백성들 앞에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사도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앞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고요. 이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 의장격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거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담임 목사님격의 그러한 위치로 세워지는데요. 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땅끝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성도들만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로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넬료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넬료 사건으로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셔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두셨다가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내시고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베드로를 땅끝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결론적으로 더 이상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유대 땅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교회가 기도하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그러면은 감옥에 갇혔다가도 내일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정말로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아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진짜로 그런 부분들도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뭐냐? 사도 베드로에게 묶인 것, 닫힌 부분은 뭐냐?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게 베드로에게 진짜 묶인 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를 묶고 있는 부분은 뭐냐? 베드로가 정말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닫혀 있는 부분은 뭐냐? 그게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까지 땅끝이라는 이 문은 완전하게 닫혀 있습니다. 선민사상, 율법사상으로 인해서 땅끝이라는 문을 베드로는 절대 자기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이 땅끝이라는 문은 완전하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땅끝이라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짐승 집어넣어놓고 먹어라. 3번이나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먹으라 그래도 절대로 못 먹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게 사도 바울로 치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꾸러져 가지고 정말로 이방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현장이 다메섹 사건인데 고넬료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민사상, 율법사상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땅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땅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허락하시느냐? 오늘 두 번째 다메섹 사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내일이면 어째요? 순교를 당합니다. 하룻밤만 더 지나고 나면은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좀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긴 한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 죽음에서 빠져나왔으면은 우리로 생각하면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진짜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로 땅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11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뭡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엄청 기뻐했어요. 자기도 죽으면 유대 백성들이 엄청 기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걸로 베드로 사도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어떤 선밀사상 율법사상 때문에 진짜 땅끝에 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셔가지고 나로 땅끝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유대 땅을 떠나갑니다. 1시간, 2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가는데 그 1-2시간 전에도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 말씀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7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7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한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넘겨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5절부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리새파의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누구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아까 사도행전 12장 17절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의 세월, 그 세월 동안에 베드로 사도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사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에만 있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여기에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 문을 열어주고 감옥에까지 갔는데도 그 빠져나오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깨달아진 게 그게 오늘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2장이 AD 44년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15장은 AD 51년경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닫힌 문이 땅끝이라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의 문을, 마음에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피난길을 오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베드로가 바로 로마로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디에 보면은 안디옥 동굴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느 동굴교회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를 못하고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닫힌 문을 여신 하나님이신데요, 부제로 이런 제목을 하나 더 정했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땅끝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피난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계속해서 땅끝 하고 있는데 땅끝으로 안 가니까 감옥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 그 베드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닫힌 땅끝의 문을 감옥 사건을 통하여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에게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닫힌 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닫힌 문은 감옥문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진짜로 땅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사상, 율법 사상,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은 뭡니까? 우리의 닫힌 문, 경제의 문이 아니고 닫힌 문, 경제의 문, 그 부분도 열려져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도 열려져야 되고요.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져야 되는데 정말로 열려져야 될 닫힌 문은 뭐냐? 지난주 메시지, 2부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가 닫혀 있어요?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가 닫혀 있느냐? 다락방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도 베드로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먼저 성도들을 흩트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고넬료를 붙여주셨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 복음화로 확산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른 백부장, 이 백부장, 알고 있는 다른 백부장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백부장들은 백부장들하고 연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니 안 먹니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절대 복음이 확산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조금이라도 전도가 되어지고,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내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내 관심이 땅끝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죽음 직전까지 가지 마시고, 네, 죽기 직전 어떤 험난한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그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죽음 직전까지는 몰아넣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고넬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닫힌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그 문을 닫고 또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여시려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산업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땅끝, 우리의 땅끝,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것. 그 땅끝이 이제는 또 현장인데요, 필리핀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가 되어줄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내 현장 속에 닫힌 문,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사온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약속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